그런 말이 있습니다. 훈수는 뺨을 맞으면서도 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왜 훈수를 두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람에게 각기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가는 길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훈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바둑이나 장기는 이기면 잠시 즐겁고 지면 섭섭할 뿐이지만, 인생이란 경주는 한번 패배하면 영원히 멸망에 이르기에 결코 져서는 아니 되는 경주입니다. 진정 예행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인생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악이 아낙네가 밤기차로 고향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기차 여객 전무에게 제가 어디서 내리니까 나중에 좀 와서 알려주세요 하고 한참 제 기차가 달려갔는데, 근데 기차가 한참 만에 서게 됐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줌마 내리셔야 됩니다. 여기 빨리 내리세요. 그래서 아낙네는 아기를 업고 기차에서 내렸는데, 그리고 이내 기차는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여객 전무가 와서 그 앞에 앉은 사람에게 아까 그 아줌마, 애기 엄마 어디 갔습니까? 기차가 아까 한참 전에 섰을 때 저는 거긴 줄 알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긴 지금 산간벽지고 깜깜한 밤이고 추운 겨울, 눈보라치는 겨울인데 아까 기관이 잠깐 이상이 생겨서 손보느라고 섰던 건데 거기서 내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그 엄마와 아기는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오히려 파멸의 길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훈수를 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훈수의 대가로 예수님은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영생의 길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는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바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동차에 소위 GPS,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약자가 되는데, 원래 이 GPS는 군사용으로 미 국방성에서 만든 것입니다. 고도 2만 킬로 상공에 6개의 원 궤도를 만들고 각 궤도 4개의 24개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이용자가 자기 위치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위성 4개를 선택해서 그것들로부터 시각 신호를 수신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최선의 항로로 안내해 줍니다. 차가 막히는 곳을 피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죠.
여기 음성 안내까지 부착이 돼서 순간순간 우리는 안내를 받게 되죠. 3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50m 앞에서 제한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앞에 속도 측정 카메라가 있습니다. 별거 다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도 위반 스티커를 띄지 않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GP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내비게이션, GPS보다 더 우리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저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들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으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 경영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알파와 오메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1절, 9절이 되는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두 구절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과 인도와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방황하면서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지자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러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이제 살았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있든지 민가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계속 따라가는데 뱅뱅 돌기만 하지 그런 민가가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 이미 걸었던 자기 발자국을 계속 따라서 걸으면서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하늘에 별이 뜨면서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제서야 그는 바른 길을 찾아 방향을 잡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뱅뱅 도는 똑같은 길을 내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한평생 그렇게 혹시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내 인생의 생애 궤도가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 다 형통하길 원하시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과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그 복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힘을 기울여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종교회 크리스탈 처치를 오래전에 담임하셨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따님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어쨌든 그 절망의 순간을 딛고 일어서서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따님이 하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 걷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기쁘고 복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1절과 9절의 두 절의 말씀은 인생의 걸음을 승리로 이끄는 마스터키와 같은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도시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걸음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린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잠언 16장 3절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에다가 자신의 힘을 빼고 몸을 맡기면 그 몸이 물에 뜨는 것처럼 힘을 빼지 않고 허우적거리면 계속 빠지듯이, 그러나 오히려 힘을 빼고 물에다가 자기의 몸을 맡기면 뜨듯이, 첫째, 삶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대포를 중요한 위치에 배치해 놓고는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시 전날 밤에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 비로 말미암아 대포 바퀴가 전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폴레옹은 그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그 나폴레옹도 방자하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그 계획이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와 앞에 이야기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1943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군함 3천 척과 군인 8만 명이 지중해 말타 항구를 떠나 시실리 섬으로 쳐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많은 장비와 군인들이 일시에 떠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들을 향해 엄숙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옆에 참모들도 다 같이 경례를 했어요. 이어서 장군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솔로몬은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 뻔히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놀랍게 수월하게 성취가 되고, 인간이 볼 때 꼭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다 됐다가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맡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갈랄이라는 단어로 굴려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편으로 인간 편에서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항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할 힘이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일을 경영해 가면서 과정과 그리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루라, 그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습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두 번째, 끝까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경영이 그 전략에 있어서 탁월하고 그 사업의 파트너가 서로의 최선을 다해 손을 맞잡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단합으로 이루어진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너져 버리고 말죠. 죄인은 비록 양손으로 스스로를 강화시킨다 해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번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울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이나 예배를 낭비한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일의 시작을 위한 잠시간의 휴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린 이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필수적인 상황이고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의 작전 타임은 운동 시간 경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새롭게 전략을 지시받는 시간이죠. 목수가 일을 하다 말고 대패를 갈고 있는, 대패의 날을 갈고 있는 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은 영혼의 대적들인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축복에는 영어로 3R이 있습니다. Refreshment, 육체적 정신적으로 재충전이 됩니다. 둘째, Restoration, 영적 회복과 관계의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Recreation, 창조적 활동과 기쁨의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과 안식의 차이는 핸드폰을 오프 상태로 꺼는 것과 충전기에 꽂아 놓은 것의 차이죠. 여러분은 바쁜 삶 속에서도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쉬면서도 하늘의 능력으로 재충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킴슨 씨는 원래 가난한 고아였지만 대재벌로 우뚝 선 사람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 킴슨 씨한테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더니 4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하는 것. 둘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셋째,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넷째,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 이를 잘 실천한 그 친구는 10년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는 것만이 우리 경영에
경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찰스 가우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위쪽으로 손을 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한 거리만큼 미치지 못하는 아래쪽으로 손을 펴주시리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손을 뻗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손을 뻗어주시는지, 여러분 요만큼 뻗으면 요만큼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의 손을 멀리 높이 쳐들어 보시면 하나님이 다음이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넷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밤을는 사람이 누구일까? 잠언 1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네 번째, 정직한 사람입니다. 제리 화이트 박사는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 Honest, Morality, Conscienc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 정직함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정직함, 이건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인 정직함, 이거는 법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면적인 정직함,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적인 정직함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고 말씀 앞에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월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님을 이제 신방을 가려고 택시를 대절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면서 이제 미리 이렇게 거리가 계산되니까 돈이 얼마, 거기까지 요즘 얼마, 뭐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도 다 계산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미리 줬더니 잔돈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잔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목사님이 돈이 좀 더 왔어요. 하나님이 쓸 데가 있어서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다가 자기 양심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도착이 돼서 기사 양반 아까 거스름 돈을 조금 더 주셨네요, 저한테. 그랬더니 그 기사 분이, 제가 목사님 잘못 거슬러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목사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걸 들어서요.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정직한 분인지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는 잘못하면 작은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중한 진리는 한마디로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그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자기의 열심이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길 것을 권면합니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은 오늘 잠언을 통해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 복된 길, 승리의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